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지,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겠다고 다짐하면서 찬양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 나의 영광.
아멘. 주님만 우리의 영광됨을 주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라이트처치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비자청에서 변호사 대리인이 잘 인터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올지 나쁜 결과가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확답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른 분의 사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비자청에서 인지를 하고 이제 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기다려봐라 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31장 20절까지 좀 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야곱인 하란입니다. 제가 창세기 설교하면서 원래도 좀 친절한 설교는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오늘은 좀 더 본문이 길고 또 어쩌면 더 불친절한,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말씀을 미리 한번 다 읽어 보셔야 좋을 것 같은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기 전이나 들은 후에나 꼭 본문의 내용을 전부 한번 찬찬히 읽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야곱이요, 이 하란 근처의 한 우물에 이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 우물은 우리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그 우물의 이미지 있잖아요. 이제 마을에 돌로 이렇게 되어 있고 좀 두레방 내리고 그런 우물의 이미지보다 좀 더 큰 우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양떼들이 다 그 우물물에서 한 번에 먹을 수 있고, 또 평상시에는 큰 돌로 그 아귀를 막아놓고 있어서 한두 사람이 옮길 수 없는 그런 큰 우물이었습니다. 이미 우물가에 많은 목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들만으로서 그 돌을 옮기기 힘드니까 더 사람이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죠. 그러자 라반의 딸인 라헬이 양들을 몰고 저기 오고 있다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라헬이 오는 걸 보니까 이제 야곱의 마음이 좀 급해져서 갑자기 여러 사람이 모여서도 옮기기 힘든 그 우물의 돌을 혼자서 막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라헬이 양떼를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다 라고 소개를 하자 라헬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라반에게 달려가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라반은 또 막 달려와서 야곱을 자기 집으로 반갑게 이끌어 드립니다. 창세기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라반의 성품이 어떠한 성품인지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라반은 사기꾼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왜 이 빈털터리인 야곱을 반갑게 맞이했을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 라헬한테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사촌이 우물을 막아놓은 그 어귀를 혼자서 옮겼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막 힘이 센 야곱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욕심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왔을 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집안에도 그런 선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라반의 이 안 좋은 성품은요, 그 딸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헬의 이름이 암양이라는 뜻인데요. 6절에 보면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언어 유희거든요. 이 양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한테는 목동의 일을 시키지 않는데 그 일이 험하고 여자가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맡기지 않는데 라반은 딸들한테도 그렇게 막 일을 시킵니다. 특이하게 여자들이 양을 몰고 오고 있다 막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첫째 딸 레아의 이름은요, 심지어 이름의 뜻이 지친이에요. 얼마나 일을 많이 시켰으면 지쳤을까. 예, 그런 라반이요, 야곱을 그냥 친절하게만 받아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말로는 넌 내 가족이야 막 이렇게 대하는 듯 하지만 곧 본색을 드러냅니다. 2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야곱에게 네가 나의 혈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육 닮은 꼴이란 얘기죠. 야곱과 라반은 매우 닮은 꼴입니다. 닮은 꼴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나은 버전의, 더 나쁜 악한 버전의 야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반은 네가 내 가족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가족이지만 너 품삯 줄 테니까 이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좋은 의미로 들리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품삯은요, 가족 간에 주고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야곱과의 관계를 가족의 관계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재정의합니다. 물론 라반은요, 약속한 품삯도 야곱에게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이 야곱은요, 자기보다 더 잘 속이고 더 자기 목을 잘 챙기고 더 욕심이 많은, 더 힘이 센 라반의 밑에서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이 그러한 상황들을 견디도록 그러한 시간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야곱은요, 그 품삯을 묻는 라반에게 딸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봤었던 그 라헬이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평균적으로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노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평균적인 결혼 지참금보다 두세 배 더 많은 노동력을 라반에게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7년을요 아주 기쁘게 일합니다. 내 이 시간들만 지나면 저 여인이 나의 아내가 될 거야 라는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아주 빨리 7년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났을 때 야곱이 드디어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신 것처럼 라반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의 침실로 보내어서 하룻밤을 보내게 하죠. 그리고 이제 네가 레아도 네가 데려가야 돼, 라헬을 데려가려면 하면서 7년을 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레아를 위해서도 7년을 일해야 하는 야곱의 마음은요, 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을 때하고는 다른 마음이었을 거예요. 앞에 7년은 아주 기쁨으로 일을 했겠지만 이 뒤에 7년은 아주 지겹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17절에서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아리따우니 라고 써 있어서 레아는 보통 못생겼고 라헬은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보통 레아가 눈이 부드럽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알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눈매가 좀 부드럽다. 라헬은 화려하고 반짝반짝한데 레아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레아가 못생겼다라는 말을 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9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한 가지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외로워하고 있는 마음이 상한 레아를 보고 계셨습니다. 야곱은요, 레아가 그냥 미울 수 있어요. 레아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삼촌이 속여서 야곱에게 레아를 보냈잖아요. 레아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 여인 때문에 내가 7년이나 헛수고를 하면서 삼촌을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다라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래서 레아에게 정이 붙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편의 마음가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요,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은요, 당연히 받아야 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녀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태를 여셔서 많은 아이를 낳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경험한다는 것을 레아도 깨닫고 점점 남편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요, 레아의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있구나, 레아의 신앙이 아주 훌륭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의 르우벤을 낳습니다. 여기서 이 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볼 수 있었다 라는 의미가,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인데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셋째 이름은 레위인데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연합은 남편과의 연합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은 유다입니다. 찬양이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유다, 하나님을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름으로 그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레아의 고난은 사라지지 않아요. 남편은요, 이 야곱은요, 못된 남편이에요. 레아한테는 끝까지 레아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라헬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여전히 라헬을 더 사랑해서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더욱더 끼고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레아는요, 점점 더 성숙한 신앙의 여인이 되어져 갑니다. 남편의 사랑만을 갈구하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찾고 남편이 아닌 하나님을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여인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인지 레아는요, 야곱으로부터 가장 많은 6명이라는 아들을 낳고 또 딸까지 한 명 낳은 많은 자녀를 낳은 여인이 되었고요. 그녀가 낳은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도 나오고요. 또 더 중요한 예수님의 계보가 되어지는 유다도 레아의 자손 아들이었습니다. 인생의 여러 고난들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됩니다. 고난이 다가온다고 그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오히려 역전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라헬은요,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아요. 분명히 라헬은요, 언니보다도 더 예뻤고 또 남편에게도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랬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면 때문에 레아를 질투하고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나한테 아이를 낳게 해라! 막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화를 내죠. 그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 화를 낼 정도로 남편을 달달달 볶습니다. 그만큼 라헬은 경쟁심이 강하고 질투심이 강했습니다. 언니가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는 것을 견뎌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낳은 아이들의 이름이 그래요. 이 첫 번째 낳은 그 빌라를 통해서 첫 번째 낳은 시녀인 빌라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단인데
이 단의 이름은 이제 심판, 판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봤지? 내가 언니보다 나아 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 딱 이렇게 나도 아들이 있어 이런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정했어요. 둘째의 이름은 이제 납달리네. 납달리는 경쟁이라는 이름이에요. 내 언니랑 경쟁에서 내가 이겼어. 내가 더 나아. 막 이런 경쟁심을 뜻하는 이름을 자기의 아이의 이름으로 정합니다. 네. 그 요셉도요. 본인 직접 낳은 요셉이라는 이름도요. 더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좋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라헬의 욕심이 반영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이라는 이름도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아이는 슬픔의 아이다, 고통의 아이다 라는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슬픔의 아이라고 짓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는요, 신앙이 쉽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고 마음에 경쟁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도망갈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라반의 신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도망가기도 하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내 능력과 내 환경과 사람들의 평가에 나의 삶을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때로는 그러한 것들에 너무 신경이 쓰일 때가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하나님과의 눈맞춤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요,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라반에게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년이 지난 뒤에 고향에 돌아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과 함께 하면서 24년 동안 라반이 엄청 부자가 됐어요.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는 일들마다 너무나 잘 되고, 야곱이 양을 치면은 양들이 막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미 14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야곱을 쉽게 놔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러면 이제 새로 계약을 맺자.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그러면 그것을 품삯으로 줄게.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상한 제안을 하죠.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검거나 그런 양들이 태어나면 그것들을 내 양으로 하고 나머지는 삼촌이 가지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보통 태어나는 대부분의 양들이 흰 양이었는데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라반은 얘 이상한 이야기를 하네 하면서 좋다구나 하고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라반에게는 좋은 제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날 바로 가서 양들 가운데서 점이 있고 검고 얼룩무늬가 있고 있는 그런 양들을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그런 양들은 다 자기 아들들한테 맡기고 야곱에게는 흰 양만 맡기는 것이죠. 이 뭐 유전학을 배워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양을 키우면서 경험적으로 알았겠죠. 얼룩무늬가 있는 양이 태어나려면 부모가 얼룩무늬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놔요. 라반은요, 내가 네가 원하는 품삯을 줄게 하면서 야곱을 부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야곱에게는 안 줄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거든요. 세상은요, 우리하고 정당한 거래, 정당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지만 사실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요,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해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빼앗아 갑니다. 그때 야곱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양들이 물을 마시는 장소에 나무 껍질을 벗겨서요, 얼룩무늬를 만들어 놓습니다. 신기하게도 태어난 이 건강한 양들은 다 얼룩무늬, 검은 양, 또 점 있는 양, 이런 양들이 있고요.
약하고 힘이 없는 병든 양들은 흰 양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믿고 바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기보다, 야곱이 애초부터 라반에게 그러한 제안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3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의 것을 빼앗아간 라반에게서 다시 야곱의 몫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야곱이 어떠한 행동, 나무 껍질을 막 벗겨서 야곱이 그러한 양떼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것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 물론 존재하지만 얼룩무늬를 본다고 해서 얼룩무늬 새끼를 낳는 것은 아니죠. 제가 밥 먹을 때마다 박보검 사진을 본다고 해서 얼굴이 박보검처럼 변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세상이 빼앗고 속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돌보셨던 것처럼 불공정한 일을 당한 야곱의 편에 서서 야곱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고 계세요. 아프고 외롭고 슬프고 빼앗긴 사람들,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6년의 시간이 흐른 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큰 부자가 되었고요.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렇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지혜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힘이 세서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부르십니다. 베델에서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왔을 때에 환경에 밀려서 에서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왔지만, 이제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돌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29장 1절에요. 야곱이 베델 사건 이후에 첫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장면이 시작합니다. 이때 개역 한글의 표현이 마음에 드는데, 야곱이 발행하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은 믿음의 발걸음을 들어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믿음의 발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을 이끄는 것은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다 괜찮아.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또 공급하심도 포함되어 있는 의미이지만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있다. 내 인생의 방법도, 내 인생의 방향도, 내 인생의 속도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욕심이나 내 안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저 신앙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걸음은요, 첫 걸음과 달라야 됩니다. 세 번째 걸음은 두 번째 걸음과 또 달라야만 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계속해서 신앙이 성숙해져 갑니다. 인격이 변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자기의 삶을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의 방향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자기의 생각을 다 내어놓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연약한 성품들이 다 변화되어지진 않았지만 누군들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새로운 한 걸음, 새로운 믿음의 진보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연약함이 있고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들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행동과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내가 겪게 되는 고난을 통해 나의 약함이 연단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인생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